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 날 더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좀 특별하게 다른 행동을 하나 하고 지역을 넘어갑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 머리를 깎더라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서약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게 되면은 그가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를 나시린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쭉 지켜오다가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이 서원이 완료되었기에 율법에 따라 이 머리를 깎고 떠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죠. 과연 바울은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했던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원의 제목이 등장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아멘. 이 6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문법적인 표현은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서원, 약속할 때 사용하던 이 어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막 이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대개 그가 항상 그랬듯이 유대인이 모여 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그런데 늘 그렇듯 유대 사람들에게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이 다른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던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각과 이 오만한 태도 때문에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이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옷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다했으니 이제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 선언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이 앞으로 평생 동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것을 바울은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오늘 자신의 서원이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머리를 깎은 거죠. 만약에 머리를 깎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약속했던 서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오늘 깎은 겁니다. 자, 머리를 깎은 후의 상황이 이제 19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머리를 깎은 후 에베소에 와서 일행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늘 그렇듯 또 곧장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단순히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반대자들에게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경직된 신앙 사고와 그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 그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거지. 그가 단번에 완벽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생명과 복음의 이 방향으로 넘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실수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언가를 축복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의지를 꺾어서 돌이키신 거예요. 그제야 바울이 주께서 마케도니아로 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 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인정했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격렬하게 논쟁할 만큼 고지식하고 고집이 셌던 그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 현재 마주한 일 자체보다 바울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일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일을 맡은 사람, 그 일 맡은 내가 그 일을 도구 삼아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이미 율법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가 고린도에서의 서원이 종료되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요. 자,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초월하여 율법의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율법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명한 대로 서원을 종료한 표시로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뜻밖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던 유대인들이 호의적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일찍 떠나지 말고 여기 더 머물러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까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발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율법 가운데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자 율법 안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의 삶을 끌어내립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방법과 굉장히 닮아 있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어 율법 안으로 그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은 쉽지만 정작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 연약한 사람의 연약한 자와 동등하게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것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주목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만 단순히 그 일 자체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붙잡고 씨름하고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라는 뜻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짐을 지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바울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와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날과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한 주를 더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자 성령님께서 이루어가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보길 소망합니다. 고지식하고 하나님과 불문하며 하나님과 다투면서까지 격렬한 논쟁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치열하게